반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70일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데 들어가거든 이 말씀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의 법,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법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교육, 뭐 매스컴 모든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원리적 규정 5장부터 11장까지 원리적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고 12장부터 27장까지 세부적 규정, 정치 영역도 있고요. 정치 영역 안에 재판 영역도 있고요. 경제 영역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관계해야 되는지, 이 수많은 세부적 규정들이 원리적 규정과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관련된 계명이었죠. 1계명,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 사랑의 법의 핵심은 친밀함에 있거든요. 예. 나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데 친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어폐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랑 친밀하려면 다른 여자 자꾸 덜어다 보면 안 되고요. 아내가 남편하고 친밀하려고 하는데 맨날 이제 현빈이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서 남편을 한숨 이렇게 아,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한숨하면서 친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요일성 외의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나 외에는이 영어로는 before me로 돼 있어요. 내 앞에로 돼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before me,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우상이 끼어들어서 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지내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제 1계명이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 내 의뢰의 대상, 나의 구원의 주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삶을 요청하는 것. 사랑의 계명 제1명, 1계명이에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의 거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모든 것으로서 너를 이끌어서 보호할 거야.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유일성 외의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일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 만무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과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이고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제 1계명이고요. 하나님이 쉐마에서 요구한 이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사랑해라. 그게 이제 1계명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내 사이에 다른 형상의 우상을 끼워 넣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행동을 금한다.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게 제 1계명이고요. 예수를 믿지만 이 1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주님은 딱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만 잠깐 바라보고 그 외에는 상관하지 마라. 내 인생 상관하지 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래 놓고 일주일 후에 주여 세상에서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를 찾아왔나이다. 뭐 이래 놓고 또 그때만 잠깐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일주일 내내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도 있고요. 예. 하나님을 어, 친밀하게 대하는 삶이 1계명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계명이 세부적 규정이 12장부터인데 13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끼워 넣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미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자고 할 때, 두 번째는 내 가족과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세 번째는 한 성읍, 한 마을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럴 때는 죽여라. 왜냐면 악을 제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친구도 어떻게 하냐? 용서 없이 죽여라. 가족도 죽여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한 성 전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성 자체를 다 진멸해라. 예, 이게 뭐냐면, 여리고랑 그리고 아이성을 하나님이 여리고, 그 전제할 때 여호수아에서 진멸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만 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한 지명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진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멸하고 거기서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에게 바치게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한 성읍을 다 그렇게 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서 다시는 우상을 집단적으로 한 성읍이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처벌에 대한 법인데요. 이걸 지금 문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IS 같이 극단적 무슬림들은 우리의 가족 중에 만약에 딸이 그런 일을 하면 딸을 집에서 쫓아내거나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딸을 죽여버리는 일도 하게 되는 일들이 극단적인 그런 곳에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법치직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정말 치떨리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다 죽여라 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보면 제 1계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 예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8영역에서는 교회 종교 영역이죠. 종교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지금 이 진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게 소문인지 아니면 확실한 사실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그리고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가족을 죽일 때도 보면 어, 이 절차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죽일 때는 먼저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이고 온 공동체가 죽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은 결국
정치 영역의 재판,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어떤 절차들, 재판 영역, 정치 영역 관련된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다 죽여버리거나 가족을 막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어, 공동체가 돌려쳐 죽인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사법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걸 판단한 게 아니라 각 성마다 장로들과 각 성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서 공식적인 재판을 해요. 그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죄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를 정확하게 치리하는 절차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은 정치 영역과도 연결돼 있고 십계명의 제 1계명, 2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법과 연결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2계명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유대인의 계명으로는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으로 1계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계명과 지금 2계명은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왜 우상을 만드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받느냐고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압박해서 만든 게 황금송아지입니다. 근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삶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일계명을 잘 못 지키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요.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외에 대체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여로보암도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성전을 주지 않았는데 남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열 지파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자꾸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뺏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처럼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잘못 선택을 하는데 좋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 뭐 하냐면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신이 보이는 거죠. 신을 내 손에 꽉 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나의 두려울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이게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그분의 법과 그분의 질서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2계명,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내 도구로 우상으로 딱 쥐고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딱 붙들고 흔드는 거죠. 해결해내라, 해결해내라. 그리고 죄질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네가 자꾸 이 우상이 나를 보는 게 껄쭉하니까 어디 뒤쪽에 치워놨다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뭔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놓고 쥐고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나의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처럼 내가 필요할 땐 긁고 필요 없을 때는 지갑에 꽂아서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계명이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예, 이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2장 1에서 12절 보면 영적 예배로서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이 이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 두렵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해서 내가 도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계명 위반이고요. 그래서 1계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연속되어지면 2계명 영적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계명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하면요. 교회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삶은 2계명을 위반하게 돼요. 결국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불의한 방법을 의지하고 아니면 다른 무당이라도 살아가서 점이라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되고요. 이계명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 도구로 삼는, 내 복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원리적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 세부적 규정이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12장, 세부적 규정이 첫 번째 장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장입니다. 12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요 살구색의 내용과 요 흰색의 내용이 대조가 되는데 요 비와 비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 하얀색 4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대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의뢰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요게 성막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곳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 외에 의뢰할 만한 그 모든 신상들은 제거하고요. 내가 또 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러한 예물들이 있어요. 번제, 희생, 11조, 거제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언제 드리냐면요. 주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드리는데요. 이 세 절기가 추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
풍제를 막아주시고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셔서 풍성한 소득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하는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입 씻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상으로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그 무상으로 준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 내려주시고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상들을 연구하거나 탐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목축하던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농사를 잘 지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야겠다. 그럼 농사의 신이 누구냐? 바알이다. 아세라다. 그럼 바알과 아세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들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의 발자취를 닦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나눠라. 예. 그래서 자녀 노비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거든요. 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고 공급하고 예. 하나님 복을 마음껏 누려라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영적 예배, 산제사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계명. 두려움으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12장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 12장은 이 계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경제 영역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배의 부분, 종교적 영역과 함께 경제적 영역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이에요. 출애굽 신명기 5장 11절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저는 이제 되게 그 싫은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목사님은 식당이나 어디 가가지고, 나 목사인데 좀 깎아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되게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죽고 싶고 그냥, 어, 그러면 제목 지고 막 그렇거든요. 예. 목사면 하나라도 더 줄 생각은 안 하고, 나 목사니까 좀 더 깎아달라, 뭐 좀 해달라. 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나 목사인데 막 이렇게 좀 어드밴티지 잡고 목사님을 얻으려고 하는, 너무 전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뭐다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 이게 삼계명의 가장 중요한 위반이고 이것을 위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어, 역대하 7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신약의 사도행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고 빛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독교 막 이렇게요. 어,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내가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교회 중직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삼계명 위반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뒤 유리 쪽에 기독교 방식 CTS 막 이렇게 땀 많은 스티커, 자동차 엉덩이에다 익투스 이렇게 물고기 빵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차는 승합차나 버스 옆에 보면 제 머리통만하게 땡땡 교회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 놓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과속 운전하고 막 끼어들게 하고 내 앞에 끼어들면 막 옆에 찾아가서 막 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거 달고 다니지 마시고 불교인이라고 좀 쓰고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시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욕먹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도 삼계명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삼계명 위반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삼계명 위반이고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냥 지식으로 계명을 알 뿐이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입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망할 것이다. 이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에 이런 일이 빈번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요, 입으로만 신앙인이다, 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부적 규정이 보면 신명기 22장 12절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대 유대인들도 이 술을 달고 다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공항 경유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사람 구경하다가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전부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술을 다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이 술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매듭. 이 매듭들이 다 있는데요. 이 매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매듭들은 613을 의미합니다. 613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의 숫자라고요. 결국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 때마다 이 술이 달랑달랑달랑달랑 하니까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누는 사람이야. 나는 남의 것을 해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스스로 복장으로도 스스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민수기 15장 39절에도 이 계명이 나오는데 모세의 술을 다는 특이한 복장을 하는 이유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이렇게 술을 달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승질이 나고 쌍욕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을지라도 내가 이 욕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오른뺨을 쳤으니 왼뺨을 돌려대고 겉을 닮은 속옷을 내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며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장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3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겠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복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계명인데요. 사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 설명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이 10계명의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4계명이고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5계명인데 이 4계명과 5계명은 다 가정과 연관이 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요. 교회 가는 날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이 첫 이 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쉬는 날이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이스라엘 지역에 한 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대전, 부산,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쪽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 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 금요일 해가 똑 떨어질 때 가정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저녁에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첫 계명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확장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한 삶입니다. 사이클인데요. 일정한 삶의 시간의 그 순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사이클이 7일 단위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고요. 30일 단위가 있어요. 이게 어, 매달 첫날 있는 그 뭐죠? 어, 매달 첫일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이거 하죠. 뭐라고 하지 이거를? 예, 네, 월상 예, 월상 30일 단위로 있고요. 1년 단위로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속죄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7년 단위로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년.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거가 관련돼 있고 그리고 50년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데 그 사이클 중에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클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표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사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제7일인데요. 다 이루니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쉬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고요. 해 7일 안식교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는 안식의 개념으로 지키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새 창조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날이 일요일이 돼버렸어요. 요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안식일의 의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일주일 단위로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다시 회복된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어서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7일 단위로서의 주일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창조의 날인 거고요. 그래서 그날은 다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종도 쉬고요. 집에 있는 소나 나귀도 쉽니다. 그런데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안 돼요. 그날은 쉬어도 새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굶으면서 쉬는 게 아니라 새끼 먹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사이클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날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날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경험하게 된다. 근데 안식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요일로 계승됐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고 그날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안식일은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7일 단위로 하루씩 쉬고 1년에 52일이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이걸 다 쉬어버리면 일주일 7일 일하는 사람이 6일 일하는 사람보다 더 수익이 있을 거고 365일 일하는 사람보다 52일이나 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질서대로 살면 내가 너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일이 7년으로 넘어가면 나에게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주는 면제년이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겠다는 거고요. 7년을 7번 곱하고 그 다음해가 50년인데 그때 희년이에요. 7단위가 계속 넘어가는 건데 그때는 나에게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땅을 판 사람의 땅까지 싹 다 탕감해주고 돌려주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신뢰하는 거고요. 신명기의 십계명이 5장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날
창조를 완성해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게 해줬던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여셨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처럼 지내는 거고요. 우리는 별기상 1년에 한 번, 한 4월 달쯤에 부활절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부활절은 1년에 52번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 그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계명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은 그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고요. 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9절에 보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가 죽임을 당하도록 되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하여 죽여버리자라고 결정하게 되는 날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한 삶은요. 사람을 위한 삶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쉼의 날이 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일하면 6일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쉬라 하시는 그 시간 계획대로 쉬는 것 자체가 더 풍족하게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온전하였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요. 가나안 정복해서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안식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왜 죽었냐면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장에서.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3요사 계속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계명,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이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 규정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뭐 이런 계명들이 이제 세부적 규정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끝냈고요. 제 강의 시간은 9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 5계명부터는
이제 가정에 관련된 계명으로 시작되는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약속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자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게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 그 말씀을 그 자녀의 마음에 부지런히 날카롭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이 제10계명의 5계명과 관련된 가정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된 건데,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 규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까 우리 읽었던 쉐마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구절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 가족, 친구, 그리고 한 도시를 다 죽이는 것처럼 악을 제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본보기로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의 규정을 보면 이게 5계명과 관련돼 있으면서 8가지 영역에서는 가정 영역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정치 영역인 재판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이거예요. 악을 제하고 이 악을 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건데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과감하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벌 규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고발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거든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 가정규례로 사도 바울이 자세히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5장 21절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규례는요. 권위자가 있어요. 남편, 그리고 부모, 주인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아내, 자녀, 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서 썼을 때 1세기의 가정 안에는 종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자와 이 피권위자,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내는 교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아내는 예수님 죽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문화적 표현이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권위자와 피권위자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살면 자녀가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경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됩니다. 자, 6장 1에서 4절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면 그 자체가 노여워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그냥 망하든 죽든 지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이 명령을 지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것으로 훈련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쉐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부모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자녀에게도 존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인은 위협하고 차별 대우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돼, 종에게.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이 주인 너한테 한 것처럼 종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관계요. 남편, 부모, 주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 해야 되고요. 아내와 자녀와 종은 하나님이 순종하듯이 남편과 부모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할 만한 에너지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권위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권위와 사랑을 피권위자에게 베풀고 피권위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부분에 보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크도다 이 비밀이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가정규례를 얘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이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가정의 내용이 최초에 나온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고 공동체이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단순히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잘 훈련된 가정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 영역과 교육 영역이 겹쳐 있어요. 지금은 다 공교육에다가 학원에다가 애들 교육을 시키지만 과거에는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었고 부모와 특별히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얘가 유대인이나 아니냐는 아빠 혈통보다 엄마 혈통을 더 따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교육의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느냐에 따라 얘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걔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앞으로 가라고 이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과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게 이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어, 내가 훈련해 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 안에 보면 교육의 영역은 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깊은 연관이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현대 교육도 똑같아요. 교육학자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육에 부모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돈만 벌고 학교로 학원으로 애들 내돌리게 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정말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엄마 아빠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또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교회와 이 땅의 중요한 주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6계명, 7계명은 그래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여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니까 뭘 해요? 거짓 증거를 하죠. 이세벨이 그 짓을 했어요. 남의 땅을 빼앗고 싶으니까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면 남의 것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 남의 밭 이런 거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남의 밭을 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계명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요. 9계명을 위반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밭을 뺏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망쳐놔요. 그래서 5계명과 7계명 그 가정에 관련된 계명인데 이걸 다 어기면서 불순종했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웃사랑을 하지 못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바알 숭배했던
아합과 아스벨인데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어겨버리니까 나머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조차도 다 어겨버리고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다가 망했던 대표적인 가문이 있는데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 가문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과 쫙 연결되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이 잘 되게 섬기고 베푸는 삶과 관계에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나머지 계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신명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명기 묵상 내년부터 한 세 달을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법이 어떻게 우리의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가정 영역에, 그리고 나의 세계관 안에서 여러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잘 묵상하셔서 잘 성장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